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시무하실 때 영락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였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런 진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텐데 가끔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네. 하지만 주일날 인생에 지쳐서 위로를 받겠다고 와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네. 정말 목사다운 말씀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그냥 목자이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선지자요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분이었는데 만일 목자의 역할에만 우선순위를 두셨다면 선지자 사도의 역할을 소홀히 하시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와 같은 역할은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허구한 날 위로받기만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유일한 목적이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포기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만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갖지 못했느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신앙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평강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내 신앙은 내 사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낚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선한 이웃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는 개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갖고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원주민 사회에 선교사가 찾아가서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성경책을 길가에다가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성경책을 주워 보니까 그 종이가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성경의 페이지를 찢어서 그것으로 종이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을 사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봉지에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그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서로 봉지를 나눠가면서 돌려가면서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봉지에 적힌 성경 말씀을 읽고 믿기 시작했어요. 훗날 선교사들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 있더라고 합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로빈슨 크루소 소설을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할 때 배에서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무인도에 올라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개신교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고 외부인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에게 세례를 준 것뿐인데 그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하여 온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복음과 믿음의 생존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콥틱 교회라고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별의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 촌사람 성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것 보았네라고 한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그동안에 별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조금 질렸습니다. 지쳤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은 종교에 좀 지쳐가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물어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는 무슬림을 만나면 호기심으로도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무슬림을 만나면 테러리스트가 아닐까? 테러리즘에 동의하지 않을까? 기독교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부터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교의 거품이 그동안 너무 커졌습니다. 빨래를 할 때 거품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의 신앙, 교회, 교회 행사, 거품이 너무 커져서 옛날에는 대형 기독교 행사를 하면 신이 났는데 지금은 대형 행사도 없을 뿐더러 그런 행사 위주의 쇼 같은
지폐에 질렸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게 그것이고 새로울 것 같지가 않고 신뢰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조용하게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싶지 기독교의 교세를 보여주기 위한 보이기 위한 그런 것에 질려서 관심이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누가 책을 쓴다면 Simpl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거품이 없는, 허풍이 없는, 과장하지 않는, 욕심을 배제한 단순한, 검소한, 겸손한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다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수천 년 전에 쓴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은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남이 하는 일에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조용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도 않고 남이 나를 간섭하게 하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요란하지 않은 심플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오지랖이 너무 넓을 때가 많아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일, 도움이 안 되는 말, 저는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첫 마디가 좋아졌네, 살쪘어, 이러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아니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할 말이 그 말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얘기에 머리 많이 빠졌네. 아니 누가 모르는 것입니까? 반가워 친구, 잘 지냈나? 이렇게 하면 어디 덧납니까?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 간섭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말이 궁하면 간섭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믿음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넘어져 있다면
당연히 이웃이 되어 줘야 되지만 참견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상황이 무르익지 않으면 굳이 농담을 시도하지 마세요. 일부러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민망해져요. 상황이 무르익지 않으면 굳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한두 가지 일에 운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걸 소위 운빨이라고 합니다. 운빨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요. 다 써먹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어쩌다가 운이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지속적이고 줄기차고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운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타수가 타석에 올라갔을 때 올라갈 때마다 안타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스윙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면 올라갈 때마다 안타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행사가 다 형통하시나요?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될 테니 두고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운에 좌우되지 않는, 운명에 좌우되지 않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